오늘 말씀은 호세아 13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도와주려는 존재에게 대적한다. 짐승이 덫에 걸렸는데 그것을 덫을 풀어주려는 사람을 보아도 으르렁거릴 수는 있어요. 짐승이니까. 사리 판단이 안 되니까. 지금 자기는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시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결국은 패망의 길을 자기 스스로 달려가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나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에게 내가 흉을 보거나 험담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심할 필요는 있지요.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왜 회사 같은 데 가서도 안 입고 와도 먹고 살려면 하고 고개를 숙이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에게는 하여튼 그래요. 이스라엘은 결국은 패망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우리한테 왕이 없어서 맨날 얻어맞고 살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맨날 안 믿어놓고, 그래서 우상 섬기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쳐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근데 왕이 없어서 졌다고 왕 달라고 그랬죠.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게 왕이나 재판장, 사사들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서 나라를 패망하게 만든 게 바로 너희들이다 이겁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의 왕을 주세요. 우리는 싸워서 지켜나갈 겁니다.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 스스로 지킬 거예요. 아니요. 이 민족은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만 의지하고 살았으면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왕을 주세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는데, 그 왕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왕도 패하고 왕국도 날려버리신 겁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자, 같은 의미의 구절입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 죄가 드디어 이제 봉함되었다. 옛날에는 이제 그 편지를 써가지고 보낼 때 인을 딱 붙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죄악을 적은 문서가 지금 이제 임봉된 것이 가득 쌓이고 있다 이거죠.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제 번역을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는 현명하지 못하다. 해산할 때에 태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뱃속에서 클 만큼 컸으면 이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안 나갈래요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둘 다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위기인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찼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래요 버티는, 그럼으로써 자기의 화를 자초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속량하며
값을 주고 데려오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건져 주실 것이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 권세가 이스라엘을 잡아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래서 이 말은 죽음의 사망, 스올, 이 권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은 어디 있느냐, 그런 사망 권세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사망 권세가 덮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걷어내시고 사망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자, 동풍이라면은 광야에서 오는 모든 걸 말려버린 뜨거운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그 에브라임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다시 말하면 이제 동쪽에 있는 아수르가 와서 전쟁으로 싹 쓸어버리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바로 앞에 14절에서는 그렇게 이제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또 15절에서는 이렇게 그 전에 있을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장절을 나눌 때에 이런 내용으로 잘 나누었으면 우리가 읽기가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보통 이제 심판의 경고,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부르시고, 그러지 않으면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회복하신다. 그 다음에 또 심판, 경고,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부르시고, 끝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 이런 게 반복이니까 이 사이를 이렇게 장으로 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죠.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주 참혹하게 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세 구절을, 칼에 엎드러지고 부서뜨려지고 배가 갈라지는 이런 강조법으로서 비참한 지경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런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은 사망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활하신 권세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